진리의 말씀으로 나은 자 두 번째 시간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는 도를, 여기서 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얘기하죠. 그 언약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함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새 창조의 역사가 나은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 땅에 와서 그 아들로서의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 그 사명이 뭐였어요? 다른 거 없잖아요. 언약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언약대로, 그냥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사명이 뭐였습니까? 언약을 약속으로. 커버넌트. 그게 이제 우리 신약에서는 프로미스인데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건 답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 언약을 어떻게 줬습니까? 뭘로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실적이고 실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정말 이제는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불신자 때 다니던 거하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가진 주의 종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다른 거하고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어디 세계를 다니면은 뭐 그 유명한데 뭐 맛있는데 이런 거 구경하고 다녔잖아요. 이제는요 다녀보니까는 이 영적인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러고 나니까는 야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살아가서 이 나라에 왔을까 하니까 더 멋있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냐니까 먹는 것도 더 맛있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나를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요 이미 범사에 형통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누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있다 보니까는 그 엄청난 너무나 좋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맛을 못 봐. 맛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맛을 모르는 거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얘기하는 거 정말 그 말에 대한 중요성을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이 야고보서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은 어마어마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찾고 교회당 와서 예배도 드려요. 근데 예배 드리면 뭐해?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왜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 그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주고 약속을 두고 모든 형통됨으로써 그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그냥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근데 안 믿잖아요, 그걸. 왜 안 믿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못 믿는 거예요. 태어나기를 우리는 모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죄 아래 태어나. 빨리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인생에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찾아왔잖아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런데 그 말씀이 뭐였어요? 진리였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인생의 정확한 길, 올바른 길로, 올바른 사람으로. 근데 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짓말만 하게 돼 있다니까. 속이게 돼 있어요. 사기치게 돼 있어요. 자꾸 딴소리 한다니까. 왜? 그 사람은 아직도 세상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빨리 나오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진리 가운데 들어가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알게 돼요. 안 그러면요, 의식해야 되고, 눌려 있어야 되고, 잡혀 있어야 되고, 두려워하고 있어야 돼요. 무섭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복음을 가지고 언약 속에 살면요, 문제가 크게 올수록 더 자유하게 돼요. 이거 비밀이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우, 지금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근데 그리스도 언약 가진 자들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행복해지고 더 믿음이 강해지고 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줘. 완전 이거는 세상하고는 표현할 수 없는 완전 다른 거라니까요. 이 진리를 가질 때 살아있는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다 끝냈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처럼, 19장 30절의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그래요.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다. 그 십자가. 언약의 기둥에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한 거예요. 언약이 뭔지 알아요? 다른 거 없어요. 네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떠나서 살고 운명과 저주와 재앙으로 살 수밖에 없다? 너 돈 좀 있다고? 명예 있다고? 아이고요. 가정이나 가문이나 나라나요. 그냥 싹쓸이 하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폼 잡을 것도 없어. 빨리 눈치채야 돼. 하나님을 안 믿는데 무슨 천국을 믿어? 하나님을 안 믿는데 무슨 천당이 있다고 믿어? 안 믿어요. 지옥? 안 믿어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이게 지금 보는 것만 보고 살아간다니까. 이제 한번 죽어봐봐. 안 죽는다니까. 영혼이 있다니까. 내 영혼이. 육체는 죽었다 그래. 병원에 가면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워놨어. 심장 조사해가지고 죽었습니다. 육체가 멈춘 거야, 몸이. 영혼은 안 멈췄다니까. 그러니까 영혼 없이 살아가니 개념 없이 살아가는 거야. 시체라 그러는 거고, 송장. 산송장 그러잖아. 그걸 뭐 좀비야, 좀비. 이거 뭐야? 강시. 꽁치 때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 나오는 말은요, 맞는 것 같은데 틀리다니까요. 더러는 거짓말을 하는데도 진짜처럼 들린다니까요. 거기에 다 속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 가진 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정말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하면서 너를 해방시켰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너는 위대한 사람이고 내가 언약의 약속을 가지고 너를 이 인생에서 내가 함께하는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생명 가져야 된다. 그 생명이 뭐냐?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다. 다 끝내줬다. 다 끝냈다니까요, 지금. 그래야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 프리덤. 이런 자들을 보고 어떻게 그러냐? 이 진리와 생명과 이런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 다른 거 없잖아요, 복음. 복음은 뭡니까? 나를 정말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가 나를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복음을 못 누리게 만들고 내 신분이 누군지도 모르게 하는 거야. 이거 사단이야, 마귀. 그걸 귀신이라 그래.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계속 하나님 없는 그 불순종의 말만 듣고 살잖아. 그런 말만 얘기하고 서로. 그리고 불신앙의 말만 하고 그것만 듣잖아. 세상 뉴스, 그 요즘 유튜브, 그 거짓말들, 아주 혼돈하고 혼란스럽고 혼탁스러운 말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불신앙에 내가 세뇌당하는 거야. 중독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불성실하는 말. 다른 일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 하는 동 마는 동 할 수 없이 하고. 그러니까 죄에 종되고 사망에 노예되고 사단의 포로로 살아가고 그 운명이라는 걸 못 깨는 거야. 어쩌면은요, 국가와 민족의 저주가 될 수가 있고 가문의 저주가 될 수가 있고 가정의 저주가 있고 내 인생의 저주가 된다니까.
재앙이 찾아와. 못 이겨내. 그런데 언약 잡은 자들은 어떤 문제 속에, 위기 속에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왔다. 그때 응답의 발판이 되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니까 지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아주 내가 끝내줬다. 아예 내가 사단 아주 이 세상 임금 심판해버렸어. 그게 부활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잖아요. 제일 큰 동생이야.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내 식구가, 형제가 같이 사는데 갑자기 형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다. 오 마이 갓. 이거 뭐냐? 저 지금 미쳤냐? 돌았냐? 그랬다니까, 이 동생도. 그래서 막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만스러워가지고. 언제 믿었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나타나니까 믿었어. 여러분들 정말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저는 이제 믿어져. 이게 성령을 받고 나니까, 거듭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정말 불신자 때 도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안 믿어요. 부활을. 그런데 나타나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너희는 번거롭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완전 승리해버려잖아요. 이미 우리는 자유하고 해방되고 승리하게 살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가지고, 그리스도 비밀을 가지고 완전히 그냥 누리면 살아야 돼요. 이제는 이걸 가지고. 이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케 한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시기예요. 이 코비드라는 이 코로나 병균 하나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이 생기고, 죽는 사람 너무 많이 죽으니까는 지금 이제 숫자의 개념도 없어. 몇만 명이 지금 걸려서 몇십만 명이, 몇 밀ион이 감각이 벌써 없어졌어. 보이지 않는, 여러분 지금 그 바이러스가 보여요? 그런데 있잖아요. 있으니까 지금 병원에도 있고 그걸로 가지고 죽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있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데 사단의 역사가 있다니까.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런데 그게 뭐예요? 사단의 역사가 가장 많이 말이잖아요. 말은 안 보이는데 있어요. 어떤 말에 중독되어 있고, 어떤 말에 세뇌되어 있고, 어떤 말을 가지고 내가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말을 가지고 내가 세계를 보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야고보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야곱을 통해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부터 이스라엘에 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야. 이 정도는 좀 알아야지. 그런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1500년 동안 7강국 힘센 나라한테 계속 당한 거예요. 두들겨 맞고. 정말 쑥대밭이 돼요. 쑥대밭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을 해. 아니 저런 나라가 어쩌? 아니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나라야. 희한하죠 이거? 여러분 이거 오늘 잘 생각하면서 내 인생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른 그 민족을 그렇게 고생을 시키냐. 심지어 그냥 유대인이라는 것만 되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전쟁 때 그랬잖아요. 유대인만 되면 가스실에 보내는 거야. 1948년에 독립을 했어요. 나라를. 흩어져. 저기 각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이래가지고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조금만 해요. 거기 얼마 살지도 않아요. 500만 밖에 안 살아요. 그 주변에요. 아랍 국가가 3억이 살아. 꼼짝을 못해 지금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지금요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백성들은요. 아이비리그 20%, 중국, 한국, 일본 합쳐도 2%가 안 돼. 아이비리그에. 세계 경제, 세계 정치 다 잡고 있어. 왜 하나님이 고생시킬 때는 고생시키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축복할 때는 축복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그 민족을 이용해서 그 나라를 사용해서 복음 전해주려고.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언약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잊어버릴 때는 계속 당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죽이는 거야. 아주 그냥. 이유도 없어. 왜 전쟁,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가스실에 들어가야 돼?
이유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시키는 거야. 근데 그 유대인 중에서 복음의 바울이 나왔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 제자들이 나왔잖아요. 이래서 또 축복을 하는 거야, 또 하나님이. 참, 이거 기가 막힌 거야, 이 비밀이. 내가 정말 이제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왜 하나님이 나를, 내 살아온 길을 생각하면서 나를 부르신 뜻이 뭘까? 내가 살아가면서 이제 살아갈 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계획이 뭘까? 왜 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이거 딱 잡아야 돼요, 이제는. 그래야 예배를 드려도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성령으로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점점 사람들이 이제는 믿음도 잊어버려요. 소망도 잊어버려요. 더구나 사랑이라는 그런 교제도 잊어버려요. 왜? 세상에 시달리다 보니까는. 이제는 우리는 오히려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 다른 거 없잖아요. 이 언약, 약속을 그대로 우리에게 지켜주려고 하나님께서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명하는 대로 명령을 시행하는 자예요. 준행하는 자. 명령, 커맨드멘트 시행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언약에 준행했다. 시행했다. 여기는 하나님이 약속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노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러잖아요. 응?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방주 지으라 그러니까 방주 짓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시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를 홍수를 이겨낼 수 있는 방주를 만드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창세기 1장 12절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주 도시 번창한데, 근데 도시가 번창하면 뭐해? 맨날 인간들 타락만 하지. 도시가 필요는 하지만은 죄악의 구덩이잖아. 완악하고 타락하고 우상 만들고. 거기서 이제 나온 거고. 그랬더니 보니까 뭐예요? 5절에 보니까 12장 5절에 보니까 다 가족들 데리고 가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인생 살면서 어떻게 살아요? 내 뜻대로 살잖아. 집 이사 가는 것도 내 뜻대로 이사 가고.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 속에 산다는 자부심을 가져보세요. 어떤 위치, 어떤 형편,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이 뜻을 알아야 돼요. 매사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다. 역사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언약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더니 이 모세는 뭘 알았어요? 모세가 이제는 430년 동안 자기 민족이 노예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있으면은 인생 살아가는 게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이유 없이 알지도 못하고 재앙과 저주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이 모세는 출애굽기 13장 18절에도 어린 양 유월절 그 피를 발라서 빨리, 그래서 5장 3절에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런 얘기하잖아요. 바로왕 앞에 가서 우리 예배 드려야 된다. 그 얘기가 뭐냐?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때 광야 때 데려가서 뭐 장막을 만들고 해막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그걸 성전 그러고 그걸 언약궤 메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 그걸 교회 그러고 그걸 예배 그러고 그걸 보고 언약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톤을 받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어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대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서 3장 14절 17절에 보니까는 그 언약을 메고 말씀대로 시행을 하잖아요. 행하니라 그래요. 행한다고. 다른 거 없잖아요. 언약궤를 딱 메고 지금 그 여리고를 가고 요단을 건너야 되고 가는데 요단이 갈라지잖아. 행한다는 거야.
실천한다는 거야. 실행한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 같이. 자,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영혼이 내 지금 숨 쉬고 있고 생각하고 마음, 영혼이 쑥 빠져나오면 이거 시체의 숭장이라니까. 여러분은 그걸 안 해봐서 모를 거예요. 저는 이 장례 예배, 돌아가시는 사람 예배를 하도 가봐서 보아서 알아요. 갈 때 이렇게 본다니까 이 사람 진짜. 근데 숨 딱 멈춰 영혼이 빠진 순간에 이제 시체야 이거는 이제. 영혼이 없는 몸은 죽었다. 그럼 영혼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영혼이 있을 때 영혼과 내 몸이 살아서 숨도 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말도 하고. 그래서 결국 믿음의 구원은 영혼이라는 얘기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게 뭐냐? 영혼이 사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말하고 있고 맛있는 거 얘기 먹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사는 거지. 그게 아니라니까. 좀비라니까는. 정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실행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뭐래요? 엄청난 일을 벌리잖아요. 그 어린 10대에 다윗이 아람 군대 골리앗이 나타났어. 그냥 투구를 쓰고 칼 창을 들고. 근데 그 청소년 어린 다윗이 왕 보고 내가 가서 싸워. 아니 조그만 게 뭐 가서 싸워? 야 군복도 좀 입히고 창 칼 가지고 나가서. 아니 필요 없다. 아니 싸운 것도 아니에요. 다윗하고 오히려 다윗한테 가서 설교한 거야. 야 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서 설교 다 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스도 복음 선포하고 전파하고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리잖아. 싸울 것도 없어. 이미 꺾어 놓기로 하나님이 약속한 거야. 이 세상이 아무리 강거하고 아무리 세다 해도 하나님이 이미 다 청소하게 돼 있어요. 정리하게 돼 있다니까. 남아있는 자, 언약의 씨, 렘넌트들, 그리스도 가진 사람만 살게 돼 있다니까. 이게 역사잖아. 그래서 사무엘상 딱 보니까는 뭐라 그래요? 다른 거 없잖아요. 17장 45절의 말씀처럼. 정말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너 오늘 나한테 이제 하나님 내 손에 맡겼다. 우리가요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여기에 대한 자부심, 여기에 대한 자존심, 영적 자존심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제는 아주 모함을 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도 어인이 찢겨서 죽는 줄도 아는데도 계속 기도하잖아요. 6장 10절에 보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지금 왕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끝났어. 그런데도 기도는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사자가 그냥 윙크했어. 사자가 성경에는 없겠지만은. 그런데 그걸 모함한 사람들은 그냥 들어갔더니 내려오기도 전에 그냥 토수해서 다 뼈다구도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람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렸잖아요.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안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인데도 정말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처럼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안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었어요. 창세기 3장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가 그리스도인 예수를 몰랐다니까요.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잖아. 로마를 정복해버리잖아. 모든 이방에게 지금 복음을 전파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그래서 24절에 그러네요. 나의 달려갈 길이 뭐냐? 내 인생이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누리고 언약을 선포하고 언약을 전하는 일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한 일에 마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냐. 절대 주권을 딱 잡은 거예요. 이제 우리 알아야 돼요. 이 언약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 비밀을 알잖아. 이제 절대 주권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들에게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다. 정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어디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오잖아. 생각과 마음은 어디서 나와요? 내가 들은 지식에서 나오잖아. 그동안에 얼마나 불신적인 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잔머리 쓰고 내 머리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 차라리 생각 안 하는 게 좋아. 가만히 있는 게. 나는 요즘 너무 감사해. 어쩌다가 살다가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야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성취될 수밖에 없어. 에이 그냥 코야드 그럼 그런 사람은 그렇게 응답 받는 거야.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 노아 때 홍수가 와서 노아 가족들은 방주 타고 사는 게 방주 안에서 누리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게 응답이야. 네피림들은 홍수 속에서 뒤져가지고 죽는 게 응답이야. 그들의 응답이야. 어떤 응답을 받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는 오늘 보니까는 말씀을 다른 거 없다. 창세기 3장 들어가지 말고 이제는 언약을 준영하면서 실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듣기는 들어도 좀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선입견, 틀린 논쟁 말하기는 이런 말은 더디하고 성질 좀 내지 마라. 그 성격, 성질, 왜 감정의 격분, 그 분노와 정오를 참지 못하느냐.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깨달으라. 그 도가 뭐냐? 그리스도다. 그 성낸다는 그 오르게라는 단어는요, 분노하고 붕괴하고 흥분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충동이 막 올라오잖아. 막 이 화가 올라오잖아. 근데 이 화를 못 참잖아. 나도 못 참아. 근데 왜 그러냐? 그리스도. 근데 나는 이제 그 순간 그냥 요즘은 3초만 되면 내가 그냥 꺾어버렸잖아. 내 속에 화를 내게 하는 이 귀신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딱 해버려. 아침에 싸워서 저녁 때까지 얘기 안 하고 그 다음날까지 얘기 안 하고 며칠씩 얘기 안 하고 완전 귀신이 장난하게 만드는 거지. 아주 그냥 사단이 아주 그 집에 완전 불신의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야. 그리스도를 운명하노니 내 속에서 끓고 있는 더러운 영들은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박살날지어다. 딱 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조건, 그런 상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마음만 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더러운 것들, 이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거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곧 영혼의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그랬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요한일서 2장 25절에 뭐래요? 우리에게 언약한 거, 약속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가져야 돼. 내가 정말 우리가요 구원에 대한 이 유일성, 이 구원, 내가 구원받았다는 어떤 확실성, 뭘로 가지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유일성이라니까. 유일이 딱 돼야 돼.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 그 예수의 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요. 모든 사람은 죄 안에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들어와서 제사함 받아야 된다. 필연성. 반드시 그 누구도 용서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보다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용서했다. 너희가 내 품에 들어온다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너희 모든 문제 이제 다, 모든 죄 싹 다 없어졌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완전하게 복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형통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손 두고 하나님이 시행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준행할 수밖에 없구나. 제가 지금 코야도 하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이 말씀에 이제 말씀이 나에게 마음에 심어져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면은 온유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온순함이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너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말씀을 듣기만 해. 그러면 되겠어? 실행을 안 해. 듣기만 하고 그걸 게으르다 그러고 나태하다는 거야. 말씀은 들어. 예배는 드려.
실행을 안 해. 준행을 안 해. 뭐? 전도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거울을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처럼 자기 얼굴을 보면 자기 모습을 알잖아요. 자기 영혼을 보면은. 그래서 24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제 자신의 내 모습이 어떠냐?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종류의 어떤 방식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나오잖아 답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졌는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만나는 곳에 사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지, 코에들을 얘기하려고 만나는 건지. 밥 먹고 사는 거? 이거 안 해도 밥 먹고 살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의식주가. 우리가 인생이라는 단 한 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좋은 선택을 줬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찬스를 준 거예요. 그러면 나도 언약 가진 사람처럼 내 삶에 도전해보는 거예요. 코야드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정말 도구구나. 감사한 거야.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 옛뱀이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너를 속이는 자, 천하를 깨는 자, 너를 지금 미치게 만드는 자, 그거 반드시 내가 때려 부시겠다. 박살내겠다. 언제? 네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그러면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가기만 해도 박살 난다니까. 내가 가기만 해도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빛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기 때문에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네 집을 꼭 방문하려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가보면요. 침침해. 어둠이야. 흑암이야. 그래서 그거 들어가가지고 박살 내주려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 가져가고 들어가는 자체가 빛이잖아. 우리가 가는 자체가 진리요. 우리가 가는 자체가 생명이요. 우리가 가는 자체가 복음이 되잖아. 흑암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50개 주 237 나라를 다니려고 그러는 거야. 왜? 흑암을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인생 살면서 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는요. 완성된 것이고 유일한 진리이면서 완성된 생명을 가지고 완전한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신앙은 그 26절에도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행하는 일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정말 말씀을 버리지를 않고 말씀을 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를 하고 말씀만 듣고 기도하더라도 응답이 온다니까. 그래서 내가 참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남긴다는 거 나 이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 아니 전 세계에 한국말 들을 줄 아는 사람한테는 이 메시지가 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제 앞으로 각 나라, 강대국 나라 전부 통역해서 나갈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제.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을 넣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져야 되는 것이 경건한 건데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은 돌아서라 그랬어요. 피하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아주 하나님을 섬기는 척해. 하나님이 있다 그래. 말은 해. 겉으로. 근데 능력이 없어. 디나미스. 그 능력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나타나냐? 실천하고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거 따로 하는 거. 그게 지금 코야드잖아. 우리 지금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나눠봐. 무슨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이거를 현장에서 필드 미션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이제는 준행하는 자고 실행자다. 이게 코야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도 나오는 말씀이 있지만은 진짜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이 탁월한 능력을 엄청난 신기한 힘이라 그랬어. 신기한 능력이라 그랬어. 이거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절대 주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자들, 절대 계획 속에 절대 하나님의 목표대로 움직이는 자들, 그들한테는
신기한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데이오스라는 그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라니까. 할 수밖에 없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러지 않고 말만 해? 아예 혀에다가 제가 그 단어는 이렇게 억제해라, 제어해라 이 말이에요. 왜? 공허한 것이고 헛것이고 무가치한 것이니까는 그런 말들 하는 사람들한테는 피해래. 돌아서라 이 말이야. 괜히 악담이 나오고 괜히 사람 비방하고 뭐 하나 요런 거 그 사람이 좀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잡았다 하면 그 딱 약점을 잡아주고 정신 문제야 진짜. 영적 문제고. 그래서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와 가부를 그 한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느니라. 불쌍한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박애주의 하면서 그런 거 하자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성경 공부나 하고 성경 말씀이나 듣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엘리야처럼 무슨 신비주의 하면서 이상한 무당짓들. 요즘 무당짓 하는 이 또 기독교 이 이상한 뭐 전도사니 선교사니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 똑같아.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 짓이잖아. 불건전하게.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들이 무슨 전도를 하고 제자를 세워놓고 있는가? 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지게 하는 정말 움직임이 있는 거 없다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지금 박애주의 하면서. 이 사람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 내가 이런 좋은 사람이다. 나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막 돈 모네. 내 모습이 아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거 자기 이기주의라니까, 그게. 그거 아니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시행하는 게. 그게 전도잖아요. 우리는 이제 전도라는 단어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말 이제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전도였잖아요. 전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와서 전도를 했잖아요. 자, 전도를 하는데 이루어지는 게 말씀으로 전도했잖아요. 말씀이 나에게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성취되는 게. 그럼 내가 어떤 말씀? 언약의 말씀대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걸 가져야 돼요. 왜? 나는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대. 내가 하나님으로 나왔다.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나오는 말씀이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자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 진리를 들어요? 전부 거짓말들이지.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 기도가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기도가 응답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니까 이 전도에 대한 축복을 알아요. 우리 코야드가요 237 나라에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 세계 네트워크를 가지고 한다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 전도,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기에 하나님 성취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좀 뜻. 왜? 그 말씀이 그렇게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계획. 야, 내가 보니까 왜 응답하느냐? 내 기도를 가지고 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그리고 그 전도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나를 축복하는 거는. 뭘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진짜 이 현장에서 필드 미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안 돼. 내가 군인인데, 난 군대 일. 그거 군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내가 군인으로서 한다. 필드 미션을 하는 거예요. 군대고 학교고 어디고 지금 사람들이요. 정신문제, 마약문제 심각하다니까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 사역위해서 필드 미션을 통해서 우리는 프리벤션 한다, 에듀케이션 한다, 리더십을
이게 지금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나라 지켜주는 거라니까. 전쟁해가지고 사람만 죽이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 내 나라에 있는 청소년들을 살려야 되겠다. 내 나라에 있는 젊은 애들을 살려야 되겠다. 선생님들을 살려야 되겠다. 군인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이런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는 플랫폼을 짜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는 전도 플랫폼, 코야드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 눈치를 좀 채기 시작해야 돼. 정말요, 우리는 제대로 해야 돼요, 앞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줬나 빨리 눈치채야 돼요. 현장을 놓치면 끝난다니까. 우리 코야들을 가지고는 다 만날 수 있잖아. 대통령도 만나, 왕도 만나, 그 나라 모든 사람들. 아니, 학교 가죠. 선교지 가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나? 못해요. 근데 우리 코야들은 하잖아. 안 받아줘요. 기독교인을 해가지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코야드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인을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전도 시스템 딱 짜져 있잖아요. 들으시라고 이미 이것이. 그리고 어떻게 전도 콘텐츠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을 정말 이제는 리더를 키워가지고 그들에게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전도 네트워킹. 그리고 뭐예요? 전도 아웃소싱.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는 실행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실천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우상과 율법과 종교와 미신 속에서 위선자로 위장하면서 이중인격자로 남 속이기 위한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정말 이제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잖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는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권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래. 나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태어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내가 인생을 왜 태어났느냐? 하나님이 함께 일하기 위해서. 너 나하고 같이 일 좀 하자.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을 좀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언약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갔을 때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진정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1장 23절에도 얘기하지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새로 태어났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이제 인생의 전환점으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건 뭐냐? 거듭난 것은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다. 육신적인 거 이거 마주고, 이씨, 박씨, 김씨, 임씨 이거 말고, 자꾸 육신적인 거 우기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태어나라 이거야.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았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비밀과 능력을 가진 자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형통함을 실행하는 자들 되기를,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